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아가서가 진행이 됩니다. 아가서 어떠세요? 아가서를 제가 이전에 아가서를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주 아가서만 한때 막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특히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성가들이 아가서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추구하는 그 강렬함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가서인데, 그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때 아가서를 반복적으로 읽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가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아가서는 이 성경에서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욥, 시, 잠, 전, 이 다섯 가지를 시가서라고 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또 지혜 문학으로 그 교훈서 내지는 지혜서로도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라고 하면 아가서가 어떻게 지혜 문학, 지혜서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욥기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욥기 28장 28절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시 그리고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이 시편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혜서라고 하는데, 잠언은요 규범적 지혜를 말하죠. 규범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것이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지혜다.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이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아주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것은 지혜고 저것은 지혜가 아니고 명확하게 나누는 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실상 지혜롭게 사는 것도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약간 인생 무상 그리고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의 결론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임을 생각할 때 결국에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요 욥시, 잠, 전도서까지 나누었는데요, 이후에 아가서가 어떻게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가서가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지만 1장 1절이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직접 지었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서 솔로몬에게 헌정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솔로몬 시대, 그 지혜로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아가서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가 어찌 지혜일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이 사랑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누리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 요소를 경험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 중에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큰 복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행복의 정점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그때 행복했었지. 아닌가요? 근데 결혼은 했지만 그런 행복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네.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남녀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가서의 남녀의 사랑을 단순히 남녀의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대입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서로서 마지막 시가서 혹은 지혜서로서 마지막에 있는 아가서는 남녀 간의 깊은 사랑과 애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개역개정으로 읽지 마시고 새번역 내지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거든요. 시인데 등장인물이 뭐 여럿이 있죠. 당연히 남자는 왕이고 또한 여자가 있고 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래를 하다가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 그렇잖아요.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합창단이 딱 노래를 하고 그러다가 노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그대여 뭐 나는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럼 또 노래가 중단되고 그 남자를 쳐다보고 이런 게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쭉 읽는데 이게 도대체 여자가 말한 건지 남자가 말한 건지 친구들이 말한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목사님 그거 다 기본 아닌가요? 다 아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개역개정 읽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세번역으로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여자가 말한 것이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자하고 땡땡 되어 있고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쉽죠? 세번역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여자가 나에게 입맞춰 달라, 나한테 다가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3절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자, 이게 사실 이 4절 중반부터는 친구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얘기하다가 4절 중반부터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처녀들이라면 누구나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만큼 매력적이고 멋있다는 의미죠. 자, 이어서 5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검다. 피부가 탄 이 구릿빛 내지는 흑인에 가까운 아주 검다라는 겁니다. 검은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자,
첫째는요, 6절 보세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사람들이 거무스름한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흘겨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는요, 피부가 검기 때문에 사람들이 흘겨보는 그 흘기는 눈빛을 받아봤겠죠. 사실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검은 사람을 그래서 흘기는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햇볕에 쬐게 되었냐? 6절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한테 노했대요. 누굴까요? 본인의 오빠들입니다. 오빠들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동생인데 이 딸이죠. 딸이고 여동생을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나에게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엄청나게 일시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적습니까? 나의 포도원을 6절에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결국에는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노예에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는데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검은데 내 포도원은 또 지키지 못하고 이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뭔가 성취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알려달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요 피부는 검고요.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죠.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계달의 장막에 내가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편 아마 120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계달의 장막에 사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그 동물의 가죽으로 이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내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다라는 것은 짐승 피부 같아. 그리고 나는 검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죠? 근데 나는 아름다워.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아름답다. 내 피부가 짐승 피부 같고 아주 질긴데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아마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데서 내가 자신감을 내지 않으면은 웬만한 아가씨들이 임을 다 사랑하니까 나도 더 이뻐져야 돼. 나도 더 멋있어져야 돼. 그리고 나도 괜찮아. 또한 임도 나한테 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내가 진짜 아름다운가 보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면요 당장의 거울을 볼 때 내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고 거울을 볼 때 내가 피부가 검고 또한 사람들은 나한테 눈을 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에 폭 빠져 있으면요 나는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 주님 사랑에 폭 빠지면은 내가 참 아름답다, 멋있다라기보다 나는 멋있다가 아니라 난 진짜 아름다운 존재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울을 보면서 왜냐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주님의 놀라운 신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이런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멋있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네. 이게 이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렇게 해서 기다려봐라 라고 하니까 9절에 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탁 등장하면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면서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11절에 또 친구들이 나오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여러분, 이 남자도 이 여자한테 홀랑 빠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에 대해서 여자가 답합니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그러면서 2장 1절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여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사실은 가시나무 같은데 사랑에 빠지니까 이 콩깍지 때문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가 서로 쭉 주고받으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라고 세번역은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충분히 사랑하는 이 하나됨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1장과 오늘 2장 7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더러워지고 또한 검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낯짝이 금수와 같이 짐승과 같이 우리의 겉표면이 참으로 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습을 두고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백합화 같고 네 눈은 비둘기와도 같구나. 너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듣고 또한 그 마음속으로 품는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런 아가서를 또 읽어 나가시는, 그리고 아가서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검으나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대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주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사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를 주님의 연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연모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